빌립보서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사모하고 그러므로 암송하는 말씀 구절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구절을 착안하여 지은 제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어떤 의미가 스스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조금은 기복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듯이 이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기독교가 다르다기보단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의 신들과는 전혀 결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해오던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그 위대하고 그 대단한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와 경배를 받길 원하였고 자신의 말대로 자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며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뭔가 축복을 내려준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인식이며 그로 말미암아 고대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신들은 이와 같은 개념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성탄 예배 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결국 우주에 충만하셨던 주님이 인간의 세포, 작디작은 이 존재로 내려오심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타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결국에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신인식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나 신앙에서는 그저 그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의 뜻을 따르면 자신들의 인생에 자신들이 원하는 축복들과 자신들이 바라는 성공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비판되어지는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간이 원하는 바요 인간의 신인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개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개념인 이 기복주의는 결국엔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반영하고 드러내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결국엔 여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신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림과 같은 그와 같은 개념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결국에는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그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함이라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관이나 어떠한 결과들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에는 결국엔 감옥에 갇혀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과 권면들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보통 신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국엔 기도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소원, 소망,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결핍과 부족을 채워달라는 것, 그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족하는 능력 10절에서부터 13절의 이 말씀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혹은 좋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려지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강론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말 그대로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기쁨의 이유나 어떠한 근거가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는 어쩌면 다소 억울함으로 인한 그와 같은 결과를 받아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논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복으로 인해서 편안한 침대와 편안한 음식과 좋은 것들을 제공받아서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핍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아니면 풍부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자신은 일체의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좋아서 암송하는 13절의 말씀의 내용도 오늘의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긴 이와 같은 자족의 비결을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맥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만족되게끔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모든 바라거나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을 얻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이 옳은 것이라면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부자여야겠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도 말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병에 걸려 혹은 이 병에 걸려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궁핍과 비천에 처할 수 있는 일들이 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갖는 좋은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체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을 우리는 그 논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억누를 수 없으며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봐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에는 기도하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그럼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모두 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옳을 것인데, 여러분 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이 믿음과 성숙한 자들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이라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능력으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을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또한 성숙하거나 옳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 좋은 신앙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순교 혹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던 자들의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겠거니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태도는 단순히 환경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변화나 달라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크게 말씀 액자에 걸어 집에 걸어놓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암송했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의도와 이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저 일반적인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교도들이나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안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암송하였다면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와 이 기자인 사도 바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환경과 상황을 바꿈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결코 그와 같은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기준 삼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잠시 뒤로 밀어놓은 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숙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그곳 가운데 기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며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바램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 신앙을 굳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바람과 상식적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 안에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훈련하면 또한 믿음으로 받아내면 충분히 가능한 삶이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같이 여겨지는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이후에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오면서 너무나도 왜곡되어지고 어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바람에 맞추어 예수님이라는 분을 또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곡하고 바꾸어 놓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는 그 기도에 대하여 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하여 함께 다시금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관념과 우리들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더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기고 오늘 하루에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자족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하고 목적해야 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